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농부로서의 묵묵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살고는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쭉 생활하다 보면은 그들이 알아봐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목사님처럼 막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막 선포하고 막 전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꼭 손잡고 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안에 생활 속에서. 그러듯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넘어가서 4장 20절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씨 뿌리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또 씨 뿌리는 자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느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지 않느냐? 그러듯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뒤에 가서 말씀 다 해명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생활 속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업이 뭐든지 간에 집에서 그냥 놀고 있든지가 어떻든지 간에 공원에 가서 쉬고 있든지 간에 생활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나타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를 꼭 붙잡고 가라 그랬죠.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안 해도 삶 속에 은연중에 그런 상황, 예수님을 자랑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켜나고 보면은 그 상황을 누가 만드냐면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은 그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생활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에도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보여진다든가 그렇게 하나님은 뭘 탁 출나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지어놓고 막 그냥 거기에 막 모은 것만이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은연중에 예수님만 구세주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한다.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고 살기만 하면은.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했어요. 에이! 어린아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의 삶을 또 복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한 말씀 속에 이게 바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요. 천국의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 좋은 밭이야 너희들은 천국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했듯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에 뭘로 들어져요? 아,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 그 상태구나. 내가 다 알아. 내가 세상 사는 법도 알고 뭐 세상 돌아가는 법도 알고 그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다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 뭘 심든지 간에 심어 놓으면 심은 대로 자라게 되어 있어. 오늘 또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지금 심고 가란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키워보시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하고 마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여.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야, 내가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어부의 삶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전환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절대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전환시킬 자들은 전환시키고 있는 그 직업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도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막 무엇을 막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는 지금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는 거야. 누구처럼 그냥 먹으면 채야지. 이러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그냥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 아침에는 생각이 나더라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일하면서, 여러분, 건강해갖고 일하면서 막 재밌게 사는 것이 좋아요. 안 먹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먹었다면 취하고, 먹었다면 막히고, 먹었다면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눈총이라고 보다 관심을 받게 만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저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관심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건강해가지고 잘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또 때로는 먹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세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만 살면은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의 성격 지닌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그냥 호랑이처럼, 목사님은 호랑이 뛴다. 백호. 그것도. 백호처럼 그냥 성격이 우아한 사람도 그 성격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막 재미있게 노는 것도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왜? 주님의 삶이니까. 주님의 삶이니까. 자, 뒤로 넘어가자. 여기는 이제 소경입니다. 소경을 지금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소경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자기 부모 죄로 인하여서 소경으로 났습니까? 아니면은 지죄로 소경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씀입니다. 특히 또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지 부모도 아니고 지 죄도 아니고 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소경된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뭘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든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은 전달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빛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럴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그냥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에 몇 마디 딱 해가지고 잠잠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을 한다는 말씀이다. 야, 저기 무슨 눈을 뜨게 하느냐.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더 나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아예 소경되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구나. 니네들이 그대로 있구나.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주의 일이다, 저것은 주의 일이 아니다. 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아예 소경돼가지고 모르고 못 보고 있는 것이 더 아예 더 낫다. 그 얘기예요.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품고 살 때에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부스러기를 거두는 그런 대이적을 나타내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떡을 나누면서. 보세요. 떡은 먹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먹는 것도 복음이다 그랬죠. 여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나누면서 뭐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먹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하고만 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앞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같은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6장. 네, 마태복음 6장. 되셨어요? 네. 네, 되셨으면 이제 한번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자, 봅시다. 쭉 나가가지고, 자, 6장 24절, 25절부터죠. 25절부터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염려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어떤 모양으로도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값을 치르고 주님이 나를 샀으니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라 그랬죠.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몸으로서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이 몸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때요? 능력을 나타내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바람을 명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바람을 무서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를 띄운 것은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제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 하더라.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예수님이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고 그랬다니까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화를 주는데 누구를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은 어떤 환란이 와도 안 쓰러진다니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롭다니까요.
어떤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제자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때요? 물에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이 베드로 자기 믿음 속에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닌 그 믿음도 필요해요. 왜? 예수님을 일단 육적으로 만나서 하늘에 있는 믿음만 소유하게 되면은 앞에서 전했던 것 같이 모든 염려는 다 사라져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진 믿음은 수시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믿음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의심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육은 환경에 따라서 자꾸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랬죠.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할 때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복음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라질 때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비록 그 말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